저는요, 제가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 첫 목회지에서 만난 이 박씨 아저씨라고 하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자, 이분은 원래 노인이고 연세가 많은 분인데, 무척이나 젊고 건강하셔서 제가 항상 아저씨 불렀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제가 2000년에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도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셨고, 이 동네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잘 밝혀주신 참 고마운 분이셔서 저하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이었습니다. 정확히 2004년도에 이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닌데 오셔서 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 양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저 그 언덕 위 우리 선산 위에 머루나무를 심거든. 머루나무를 심는데 머루의 특성상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야 열매를 딴다는 거죠. 왜 왔냐? 제가 서울에서 온 걸 알고 팔로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머루 많이 딸 거니까 팔로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로 머루를 심었습니다. 근데요, 선산에 꽉 차게 심었어요. 꽉 차게 심어서 엄청난 열매를 기대하고 1년이 지났지요. 자, 그런데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그분이 마지막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꼭 부탁해. 2년 뒤엔 머루 반드시 딸 거야. 그러니까 열어달라는 거죠. 알았다고 하고 제가 그 2004년이 지나고 2005년도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제 후임자인 전사님하고 어느 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소달교회 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어르신들 잘 계시냐 했더니 이 전사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박씨 아저씨 아세요? 내가 잘 알지. 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하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원래 천성적으로 건강한 분인데 허리 한 번 아픈 적이 없었다가 허리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다가 시술을 받았는데 그만 이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폐혈증으로 그냥 돌아가셔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동네가 뒤집어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화기를 끊고 나서 참 그분이 고마운 분이셔서 제게 해주셨던 베풀었던 은혜 또 사랑 가만히 생각하면서 먹먹했습니다. 그분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더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여러분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머루가 생각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분이 그때 2004년도에 와서 저에게 했던 그 말, 2년 뒤에 머루 딸 거야.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아직 2년이 안 된 거죠. 그분은 호언장담하면서 확신 있게 얘기를 했지만 2년 뒤에 머루 따지 못하고 먼저 가셨던 거죠.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 오늘 야고보서 4장 이 말씀이 저에게 진심이 되었고 제가 주목하게 된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엄중한 선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당시 야고보 사도가 속해 있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확신의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탁월한 상수를 가지고 국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던 이 장사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들의 사업 구상을 옆에서 엿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들의 계획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의 계획이 어때요? 치밀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실제로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세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는 미래 직설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력한 확신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어디에 가서 어디 머물면 1년 이상 머물면 반드시 돈을 벌어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나요? 하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한 이 자신감과 주도 면밀함, 이 계획성은 도리어 적극 장려하고 칭찬까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을 향해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적극적이고 주도 면밀한 확신에 찬 이 고백을 향해 허탄한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허무한 자랑이다. 교만이다. 그러면서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히 경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사꾼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뭘 잘못했다고요? 자, 그것을 우리 주님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네. 내가 지금 앞으로 어디 가서 1년을 머물며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하며 확신 있게 미래의 일을 구상하며 기획 추진하는 저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는 내일 일조차 어찌 될지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일 일이 그리고 1년 일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것처럼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느냐? 네 생명이 무엇인데? 너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한복판에 안개가 짙게 깔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무섭고 그 다음 두렵고 이게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 특징이 있습니다. 삽시간에 사라져요. 삽시간에. 언제 안개가 있었는가? 그냥 갑자기 해가 나요. 주님이 진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죽음이 나와 먼 것 같고 내가 천년만년 정말 정신없이 오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안개와 같이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마땅히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13절 말대로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내가 어느 기간 안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보실 때 허탄하고도 오만한 자랑으로 가득한 확신의 선언들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15절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이기도 한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따라갈까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자, 여러분, 저는 저 구절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붙잡아야 될 삶의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는 유약하고 모호하고
불안하기까지 한 우리가 그럼에도 확신 있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복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만 의지하고 주께 다 맡기라. 다시 한번요. 주만 의지하고 주께 다 맡기라. 자, 여러분, 거기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거기 이 주의 뜻이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주의 뜻이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제 설교와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요, 헬라 원어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주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의 이 교만한 자랑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 어떤 긴 미래 약속을 잡을 때 항상 조건을 달아요. 그렇게 할게요. 전제, 주님이 뜻하시면.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언제나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전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주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제가 왔으니까 오늘이 오고 오늘이 오니까 내일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내가 건강한 거고, 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해, 한강 걷고 뛰고 헬스하고 별거 다 해, 그리고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고 있으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별탈 없이 내일도 맞이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물론 건강관리 안 하는 것보다 건강관리하고 몸도 조절하고 운동도 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에 있어서 어제가 왔으니 오늘이 오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특별히 뭘 잘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 너희가 사는 게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네가 깨어서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며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고 깬 것이 그냥 생리적이고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드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깨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진술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고린도 전서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해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자, 그 다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해. 좀 더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좀 가주세요. 그때마다 항상 조건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인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생명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내가 계획한다고 계획한 그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디 나타나냐? 제가 사도행전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여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격 분석으로 보면 애니어그램 1번이라고 합니다. 1번이 어떤 사람이냐? 완벽주의, 치밀한 계획주의,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획 하나를 잡아도 주도 면밀하고 철저할 수밖에 없어서 누가 약속대로 계획 없이 사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3차 전도 여행 때도 치밀하게 나름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1차 때도 2차 때도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을까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가 둘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저 구브로 섬 그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 바울은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버가에 이르러서 버가를 복음화시키고 돌아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바울과 실라가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바울의 조카였던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중간에 버가에서 나 힘들어 갈래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더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가파른 그 산맥을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게 됩니다. 전혀 계획에도 예정에도 없었던 그곳을,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돌아서 다시 백해서 오게 됐거든요.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어디로? 저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합니다. 마침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진로를 바꾸셔요. 그래서 원치 않았던 저 마게도니아, 그 유럽 지역을 완전히 돌고 돌아서 오게 되죠. 더 재미난 것은요, 어느 지역에선 좀 오래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급히 달아나요. 급히 달아나요.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 근데 어느 지역은 금방이다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이 에베소 3년이나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아주 충만한 제자들을 세우도록 3년 동안 충분히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부탁해요. 제발 또 오라고, 또 오라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누가 뜻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께 온전히 매였습니다.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난 작년 우리 교회 표현대로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부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계획도 있지만
계획보다도 하나님께 다 그냥 다 맡겨요. 다 맡기고. 왜? 내 생명도 내 진로도 내 앞길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앞길이 불확실합니까? 우리 금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모든 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한, 다시 말해 안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중에도 분명하고 불확실한 중에도 확실하고 불안함 중에도 확신을 가지며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한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과 미래를 다 맡겨드릴 때 주님이 오냐 하시고 온전히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찬송가 67장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할렐루야. 우리는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같이 깨지고 금가고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 의지할 때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때 주께서 나와 관계된 이 모든 것, 지금 얽히고 설키고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한 이 모든 것 풀어주시고 명확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 맡겨진 인생, 주님께 내어 맡겨진 인생,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개와도 같은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유약하고 불안한 인생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복된 비결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시 15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게 모호하고 불확실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번 아까 그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순종하기 어렵고 내가 비록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면 나는 이거 위에 투신해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죽기도 뭐든지 하겠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게요. 순종할게요.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개인 모두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종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고백은 당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든지 하겠나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백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갈보리 제단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제단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답고 존귀한 제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돌진하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제 첫 목회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드린 적이 있었지만, 수해로 인해 무너진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사람도 또 재정도 환경 모든 여건이 다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과 환상을 통해 내 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순종했죠. 놀라운 사실,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사건이고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의 분명하신 뜻이니까 순종할 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전도를 못했거든요. 다른 건 다 해도, 동네 사람들하고는 다 친하게 지내도 예수 믿으라고 이 얘기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앞에서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날 잡아서 하루 종일 다녔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면, 투신하면 주님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물적 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말씀 주셨을까요? 왜 저의 입을 통해 이 말씀 주셨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걸 기뻐해, 이게 내 뜻이야 라고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미루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오늘 제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박씨 아저씨처럼 2년 뒤에 뭐로 딸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미루어 두고 있는 거 혹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신 감동으로 주신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집회 중에 엄청난 은혜를 전했습니다. 근데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 그룹은 분명히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심각해. 회개할 듯해, 할 듯 말 듯해.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더 흉악한 범죄자들로 더 변질된 사람들로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 다시 한번요. 감동에도 기회가 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바로 순종한다. 바로 순종한다. 왜냐? 그 감동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께 그냥 감동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찔림 혹은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감동에 곧장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교인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설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거든 바로 지금 하세요. 오늘 제 주보 6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꽃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도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종말론적인 시간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종말론적인 시간을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홈쇼핑 쇼호스트들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거 보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종말론적 의식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다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지금 여기서가 아니면 그 어떠한 친절한 말, 웃는 얼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 사랑의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실진데 돌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종한다,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 보여주실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참 잘하였도다, 참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칭찬과 영광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려워 보여도 내가 돌진합니다. 돌파하겠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